여러분, 또 그날이 왔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잘 읽고 계시지요. 우리가 민수기에 통해서 수많은 지명, 인명, 반복적인 그런 문구들 왜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 특별히 여호수아서도 여러분 읽으면서 각 지파별로 또 성읍을 나눈 그 성읍의 이름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좀 지루하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한번 좀 깊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런 기록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지명 같은 것은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명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지명들, 인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한 그 경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지금 현재 와서는 도표화할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발음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도 되는 유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또 오늘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통성경 길라잡이 도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성경은 한 권이다. 한 권의 이야기인데 핵심은 뭐냐? 바로 물고기 표시. 익두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익두스가 물고기인데 그 스펠 한자 한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 위에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구약에서 세 트랙, 신약의 세 트랙, 중간서 한 트랙, 7트랙으로 보고 그리고는 전체 트랙을 20마당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52가로 통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에서 20마당 가운데 사랑의 줄, 사명의 줄 7번째 마당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과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헬라어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 역시 의미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구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자로? 그분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벌써 메시아 이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간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이 얘기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그리고 미가서 내용을 통틀어서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 미가를 통한 두 도시의 죄악 이야기,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시간, 공간, 주요 인물 가운데 시간은 주전 약 700년 전 이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공간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주요 인물은 이사야, 미가 두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시 한번 The Bible is one story of Jesus. 성경은 예수에 대한 하나의 얘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다. 그게 바로 익두스라고 물고기 표시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우리 주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 구약 성경이지요. 그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 죽은 사건, 부활의 사건.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사야를 통한 미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특별히 700년 내지 800년 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얘기를 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3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이 택한 사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이사야를 통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사야의 예언의 시작은 바로 공적 사역의 시작으로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한 내용들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벌써 이 메시아가 오시기 앞서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사역의 끝부분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십자가 사역의 끝까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 밑그림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제사장 나라 우상 그림 한 나라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주신 The Great Mission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사명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고 또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사역인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 또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구약의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지만은 이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투스,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토스, 한글로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예고 때 기름을 붓는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구별했다. 그 구별했다는 뜻이 바로 기름을 붓다, 주의 영이 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택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에 메시아의 사명이 나오고 이 사명이 곧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 6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메시아의 사명은 바로 그 실체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이제 이사야 끝나고 이제 미가를 통한 두 도시를 비판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하나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비판입니다. 두 도시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를 했고, 미가서 1장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타락한 두 도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선포한 이후에 또 이사야 선지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곁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한 15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도시, 예루살렘은 남유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이 두 도시 성읍의 수도에 비교를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은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세웠고, 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 왕부터 남유다 시드기야 왕까지 20대 왕의 수도였고, 위치상으로는 해발 640에 약 770m의 천년 요새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죄악으로 인해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18개월 만에 난공불락의 성도 함락당하고 맙니다. 거기 앞서 사마리아 성, 이거는 더 일찍이 망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 때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통치를 합니다. 위치는 해발 430m 천년 요새이고 예루살렘보다 한 150년 전에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만에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공의와 정의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 아들 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예루살렘으로 세우기를 원했었는데, 오히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책망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거는 이제 이미 예루살렘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그런 도시로, 수도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죄악으로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미가 선지자가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사마리아도 마찬가지. 이 북쪽 사마리아는 바로 이 오므리가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심지어 그 사마리아 성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 갈치 사건을 비롯해서 또 미가 선지자가 3장에 책망하기를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포악합니까?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죄악상이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얘기, 이것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동 다윗은 목동과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발의 목자들을 도울 수가 있었고, 또 아울러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 목동들,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 목동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양들은 양털을 깎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 털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털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털은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주 수입원이 되고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날과 같은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 그동안 양을 지켜준 대가로 요구를 했던 것도 성경적 배경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드디어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권력의 공공성, 12지파 모두를 위한 도시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새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권력의 목적성으로 제사장 나라 정치를 했습니다. 왕정이라기보다도 제사장 나라에 무게를 둔 정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 예루살렘과 언약궤의 기반 위에 이루고, 권력의 법치성, 권력자 다윗부터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온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법치성, 권력의 변동성, 세 번의 기름 부음과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의 변동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공의와 정의가 있는 제사장 나라 센터로 지켰습니다. 권력의 개성성, 하나님의 율법의 건강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다윗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쪽 유다도 다윗의 길을 떠나서 범죄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통치를 보여주실 것을 이미 예고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마리아도 그때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미가를 통한 다윗과 예수님의 공간 얘기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본다고 하면은, 구약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틀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러한 제사장 나라 건축은 천년 모범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모델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가 때 약 200년, 다윗으로부터 20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피와 죄악으로 건축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길을 버렸다는 거죠. 200년 지났어. 그리고 미가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올 메시아 내용도 예언을 한 그대로 미가의 예언 이후로 8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이제 지상의 예루살렘을 헐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저 성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성천하심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꿈이 결국은 인간으로 말미암아는 이렇게 참 타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00년 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800년 후 아울러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로군 2세 BC 720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라와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치고, 이때 사마리아에는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마리아는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고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 망한 지 800년 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를 사랑합니다. 먼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다. 너희도 가서 이와 차라. 그리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고치고 감사와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은 것을 큰 소리를 하는 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과거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과거 많은 여인이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기꺼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예배하면 예배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상명령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과 미가서 내용을 통해서 아울러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죄악을 책망함과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취소됨이 없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보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음 목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